창세기 묵상을 위한 안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들이 왜 현재 광야에 있으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와 원독자. 창세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언급할 때 모세의 글 또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언급하여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증언합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 있었던 40년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의하면 출애굽이 BC 1446년에 이루어졌기에 모세오경은 BC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원독자는 출애굽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통해 군대로 세워진 출애굽 1세대와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 후 군대로 세워진 출애굽 2세대로 구분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후 1년 6개월 만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정탐을 한 후 배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여러 본문은 저자 모세가 광야 40년의 기간을 다 보낸 이후 책을 기록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출애굽 2세대가 더 중요한 원독자입니다. 창세기의 배경과 원독자 상황. 창세기의 원독자인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로 세워진 시기는 가나안 정복 7에서 8개월 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에 언급된 아낙 사람들의 대항에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라는 말은 원독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38년 전 그들의 아버지 세대인 출애굽 1세대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한 후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낮은 자존감과 잘못된 정체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 자신의 소유의 근거에 정체성을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학력, 직업, 지위의 고하, 그리고 소유한 재산의 많고 적음의 근거에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비천한 노예 출신입니다. 당연히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스스로 위대한 일을 꿈꾸거나 시도해 본 적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을 가진 아낙 자손을 대상으로 전쟁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위대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올바로 세우도록 돕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메시지.
창세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 2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여주고, 5장은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는 의로운 족보를 통해 노아가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6에서 10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11장은 함의 후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으며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셈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하시는 내용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주권적 섭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는 원독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족보입니다. 5장의 노아로 연결되는 아담과 셋의 족보와 11장의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노아와 셈의 족보, 그리고 12에서 50장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족보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원독자들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귀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원독자의 조상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과 10번이나 언약을 맺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는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 둘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출애굽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원독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족보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그들이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에 성공합니다.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4장부터 5장은 가인의 타락의 족보와 셋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순종의 족보, 9장부터 10장은 홍수와 노아 언약을 통한 재창조, 11장은 함의 타락의 족보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순종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믿음의 조상과의 언약을 다룹니다. 12에서 23장은 아브라함, 24에서 26장은 이삭, 27에서 36장은 야곱, 37장에서 50장은 요셉에 대해 기록됩니다.